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에는 크게 두 가지 테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의 이미지 테마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광야의 이미지 테마가 이야기 곳곳에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기초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으실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말은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은 일이 생기고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 한적한 곳은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곳이 광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광야에 가서 쉬거라.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있으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단어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무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온갖 마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육로에서 도보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먼 거리인데 자신들은 그 육로를 위해서 도보로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앞질러서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자신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어딜 가든 달려와서 나를 찾아 나서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어떤 이적 가운데 담겨있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표적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오병이어가 왜 표적이 되느냐?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공급되는 그 육신의 떡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모습을 보고서 그 도보로 육로로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 열성은, 그 일부는 어쩌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더 문제이고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끝이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빠르게 뛰어가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더 금방 떨어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느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냐, 바른 열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냐?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마치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신세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 성경을 봐도 똑같은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목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그 거짓 목자들도 그 백성들이 줄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분명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그들에게 없다. 눈에 보이는 목자가 있지만 실상은 없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그 약속된 목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실 것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너무 불쌍하다. 왜?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이다. 이 말씀, 에스겔 성경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그러니까 목자 없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가르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연결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더니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표현이 됐느냐? 가르치심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르침이 없다란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소유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없다면 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발걸음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그들에게 지금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다른 것을 먼저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심을 지금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 우리 어린 시절 셀로판지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닐 같은데 색깔을 입힌 어떤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었잖아요. 빨간 걸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걸로 보면 노랗게 보이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글씨로서. 어떤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의 그 시각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볼 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를 여러분 한번 먼저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한번 오병이어 사건의 줄거리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먼저 드는가? 저는 한 아이가 떠오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개를 누구께 드립니까? 안드레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먹기도 모자른 그 적은 식사양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이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만약 이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이 먹을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오병이어 사건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하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배경이 지금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에 쉬러 갔다가 지금 몰려든 거 아닙니까? 한적한 곳은 민가와 떨어진 음식을 구하기 힘든 광야와 같은 외딴 곳. 지금 여러분, 시간이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 어떻게 보면 가게가, 민가가 다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장소적, 시간적 배경은 음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병이어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몰려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가르치심이 나왔고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그들을 먹이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가르침이 나왔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공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중에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내 손에는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이적이 발생해서 나에게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종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살리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치료비나 여비를 제공하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향 땅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그들을 아들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데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순서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시간이 이미 저물 때였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상황을 살펴본 제자들이 예수님, 이 큰 무리를 빨리 더 듣기 전에 마을로 민가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각자의 돈으로 배를 채우고 오게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민가에 가서 유하게 냅둡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좀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약간 불만을 토하며 항변의 답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림잡아도 이 사람들을 간단히 한 끼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년치 조금 모자란 모든 임금을 모은 그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겠죠?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도 이 돈이 없고
지금 백성들에게도 그 돈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알아서 먹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돈이 없는 걸 몰랐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어떤 도시락을 다 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지금 여기가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상황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겠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떡을 사다가 이 백성들을 한번 먹여보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정확히 기록을 해놨는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이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딴 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게 시험이에요.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도 시험이 되지만 우린 많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아무개 성도야, 너 내가 요번에 한번 시험해 볼게. 근데 이 테스트 통과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부어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주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느냐? 왜 테스트하시느냐? 우리 안에 숨겨져서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속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로 그들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연약함을, 무능함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곳은 어디라고 했죠? 한적한 곳, 광야.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목자 테마 이미지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광야 테마, 광야의 이미지를 갖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돌게 만들었죠? 40년을 거닐고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백성을 시험하사 그 백성의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는지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40년이나 돌리셨을까? 40년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가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목마른 목을 죽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린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낮에는 그 더위에 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한 보름 걸으면 그거 깨달았겠어요? 그러려니 했겠죠. 40년을 돌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광야와 같은 지금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안드레가 가져와서 예수님께 전달을 해주죠. 오병 이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군데군데 모여서 앉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지은 사람들이 앉은 곳이 지금 어디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39절에 보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쵸? 그냥 앉았다 하면 될 걸. 그냥 땅에 앉았다, 잔디에 앉았다 하면 될 건데 푸른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는 목자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아마 문득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양들을 어디에 눕히십니까? 푸른 풀밭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푸른 잔디에, 푸른 땅에 지금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목자 노릇을 해주시는구나를 우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밭에서 좋은 꿀을 먹이시고 이제 쉬게 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어떤 기도하는 자세가 되죠.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를 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감사를 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제자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나눠주는 모습은 유대인의 그 가정의 모습에서 그 가장인 그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 가족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이 먼저 빵을 떼서 조각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손님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주인이 떡을 딱 떼는 순간 식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이 떡을 떼는 동작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떡을 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왜 예수님과 연관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하시고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찬에서 그 떡을 여러분께서 먹는 것은 예수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는 행위가 성찬 행위인 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다 함께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주시고 먹게 하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뭐가 찢기셨어요? 살이 찢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심으로 그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장차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을 떼어 주실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죠.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라는 질문이 우리는 들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남은 떡을 모은 그 사람들이 일꾼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니까 12사도가 가서 무리에게서 남은 음식을 거두어들였다면 당연히 12바구니가 모였겠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족속, 그 12족속이 이제는 기초가 되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이구나.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이 신약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12사도도?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을 거둔 그 숫자가 12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 오병이어랑 굉장히 비슷한 이적이 또 하나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칠병이어 기적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 칠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서 그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적이지만 한 이적은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신 이적이고 한 이적은 유대 땅에서 베푸신 이적인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이적은 칠병이어 이적과는 구분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대상으로 베푸신 이적이기 때문에 거둬들인 그 바구니의 숫자가 12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냥 5,000명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을 계수할 때는 남자 장정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도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너무 어려도 그리고 여자도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즉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남자가 5,000명이 떡을 먹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린 남자만 5,000명이었나 보다, 다른 여자나 다른 노약자는 없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이 말은 그 남자들 곁에도 지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 이적의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어린이들도 그 이적의 장소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린이는 확실하죠? 왜?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추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우리가 계수했을 때 약 5,000명의 사람이 먹었다면 어린이 더하고 여자들 더하면 산술적으로만 3배수를 해도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으면 2만 명, 좀 더 적으면 한 10,000명, 그러니까 15,000명 전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답변을 하고 경험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참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왜 때를 지어 앉게 하셨을까요? 50명, 100명씩 여러분? 나눠주기 편하게, 때를 지어 앉아 가서 나눠주기 편의를 위해서 때를 지어 앉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식사 공동체로서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가 때에 담긴 거예요. 50명, 100명, 50명, 100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가 때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식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이 누굴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 때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 때를 지은 공동체가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안에 조직을 잘 갖췄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오차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 간의 인간적인 교제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모여서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에서 베풀어진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